제가 앞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은 올해 우리 주제곡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져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이게 하시고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함이 없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외형적인 틀을 갖춘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세상에 있었던 우리, 세상으로부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담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불러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에서 이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낸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두움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베드로가 전서 2장 9절에서 밝혔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지 않는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구역 예배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기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봉사와 섬김과 구제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안 믿는 거죠. 모임에 없는데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마치 내가 모든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교만이죠. 교만이죠. 분명히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속되었다. 이 말은 교회에 속하여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이 삶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교회의 본질의 이 특징은요, 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된다. 모이라.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각자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으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여 공동체로 있게 하셨다. 모이라, 모이라. 오늘 우리는 모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우리 인간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열심히 있다, 신앙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왜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간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연령대가 비슷한 그 기간, 같은 어떤 마인드를 구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들을 만들고 그 사업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기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미래자립교회를 어떻게 돕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통해 돕기도 하지만 기간별로 우리가 주부에 다 있듯이 자매 결연을 맺잖아요. 그리고 5째 주가 되면 직접 가서 그동안 좀 모아놓은 돈도 그 힘든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날 헌금도, 그날은 그 미래자립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없으면 사실 참 목사가 맥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예배실에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관이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내는 것,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활발하게 했습니까? 이제 다시 이 부활을 이루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5째 주가 되면 모두,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오예배 올 필요 없이 전부 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려주고 헌금도 해주고 목사님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농사도 해오고, 여수 가서 농사 뭡니까 그래가 저한테도 가지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또 목사님이 농사지어서 다 가지고 가라 그러고. 왜요? 안 하면 다 썩어버리니까, 일할 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런 목사님들의 목회도 도와주고 농사일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관이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모여야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했어요. 그 진을 친 자신들의 텐트의 정문은 언제나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의 여정길이다. 여러분, 이 성막을 다른 표현으로 회막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성막, 회막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같은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회막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제하신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임 공동체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신약에서 이 성막, 회막은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불러내어 모임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다. 그 교회에 함께할 때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면 돼, 예수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큰 기적과 기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교회,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광안중앙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다. 굉장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국의 대통령이든 어느 유명한 인물이 오늘 27일 예배 2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니, 만약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만약에 광고가 되고 안내가 됐다면 오늘 이 빈자리가 있을까? 없죠. 아마 그 사람 보려고 바글바글 모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도 한 사람, 우리도 어마어마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동등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와, 인사합니다. 어마어마하신 귀하신 분을 뵙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와, 장로님, 굉장하신 장로님을 뵙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굉장하신 집사님을, 권사님을 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이 절로 나오죠.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존귀하신 분인데.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수신자가 누구인가는 알 수 있어요. 그 수신자는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유대인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이 엄청난 고난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밝히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소망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을 붙들라. 그리고 이 히브리 배경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이 유대인 성도들, 실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치러야 됐다. 큰 싸움, 고난을 크게 감당해야 됐다. 그리고 비방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신앙으로 고백되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임이 기쁨이고, 모임이 감사가 되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의 삶을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구역에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기관이, 야, 오늘 우리 기가 모인데, 그러면 그냥 와 신나 룰루랄라 노래가 나와야죠. 뭐 모여? 지난번에 또 모였는데 또 모여? 우리 식사 함께 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무슨 돈 있어? 모이지 마. 왜? 지가 돈 내야 되겠거든. 여러분, 모임이 기쁨이어야 되고, 모임이 즐거움이어야 되고, 모임이 설레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다음 세대가, 비록 크지 않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신이 나서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 박수민 목사님이 원체 자랑질을 많이 해요. 버니엘 청년들이 누가 나왔어요. 또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누구 데리고 왔어요. 저는요, 담임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좋았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거 듣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광주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한번 모여보시라니까요. 모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선한 일을, 구제와 성김과 봉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광안장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요, 매번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피를 뿌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약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면전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보다 탁월하고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니 우리는 감격적인 삶으로 교제, 친밀함을 이루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번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공동체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구역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기간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독불장군되지 마라. 개인주의화되지 마라. 너 잘났다고 너 혼자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중단해라. 함께해라. 사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각종 모임에 예배는 드리는데 각종 다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예. 초청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절겨 힘써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구역장이셨으니까 어머님은 권찰이셨고 그러면 구역 예배를 매주 금요일 밤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역 예배에 다른 집에서도 구역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제가 구역 예배 부모님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때까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따라다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중학생들은요 뇌를 집에 두고 다닌다 라고 할 정도로 생각 없이 살 때 정말 좌충우돌할 때 아닙니까? 그때도 꼼짝없이 예수님의 권위죠. 구역 예배도 참석해야 됐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연히 참석해야 됐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 담당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안 나왔다고, 고등학생인데 2학년인데 안 나왔다고 주일날 손 들고 무릎 꿇혀서 2시간을 제가 기합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저처럼 11년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침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한의사는 아닌데 침수를 그 당시에 하셨던 분이에요. 무릎에 침을 놔서 고쳐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게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언제나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배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모든 모임,
여기에 내가 힘써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큰 은혜로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임 가운데 있었고, 큰 기적과 기사가 모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모임 가운데 흘러갔어요. 성도가 서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래서 이 모임의 최소 기준이 몇 명이냐라고 말씀하시에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이든 기관이든 모든 곳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강대상 옆에 지금 계세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리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실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상처를 향해서 손을 얹으시고 계셔요. 저는 보인다니까요. 이러면 신비주의가 돼. 예.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다독거려 주실 것 같아요.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 그래 놓고는 자기는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예. 모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파서 모이고 싶으나 모일 수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낙심 가운데 있어서 모이고 싶으나 모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몸이 편찮으시고 불편하셔서 모이지 못하셔서 혹 마음의 슬픔이 있는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속히 치유하시는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고 싶으나 내가 낙심되어졌어, 시험이 들었어, 때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무엇인가 눌림이 있어서 모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초청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눌린 마음이 다 해결되어지고 편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죠. 성경에 모이기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인다고 하면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죠. 자, 성경 읽어봅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 있겠구나.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 나쁜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생각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 본질을 훼손시키는 생각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만 또 모이지 않으면 되는데 꼭 남까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모임 자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성도가 서로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예, 내가 못 가면 미안합니다, 내가 벌금 내겠습니다 하고 식사값 내야 돼.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못 모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을 피하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고 그 나쁜 행위를 중단해라. 이것이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시는 이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어떤 핑계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이유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여라.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사실 교회들마다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더 이상 공동체로 모일 수 없는, 그래서 없어져 버린 교회도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지장이 많다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메가처치는 좀 나눠줘야 돼. 그거는. 그래도 교회가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더 모임에 힘써야지죠. 김영한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실 저는 이 시에서 이 느낌을 받고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그래, 교회는 우는 곳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울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울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울어야 될 곳도 교회입니다. 우리 광안조항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우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울고, 위로로 울고, 기뻐서 울고, 눈물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요? 그곳이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예전에 주일학교는요,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학교도 소멸되고 마을 자체도 지금 소멸되고 군대의 병사들 수도 적어져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런데 아이들 수가 작기만 한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이 전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전도를 이루어야 될 곳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모여서 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이, 예배가 걱정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 구역들은 제가 이제 4개월간의 목회 연구와 안식월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4개월 이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만, 제가 그동안 참 힘들어했던 성경 한 곳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 오경을 좀 공부하면서 집중해서 레위기를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제 계획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미국도 가야 되고, 티르키예도 가야 되고. 그런데 제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뜨거움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수요 능력 기도회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새벽에 눈물이 있는 기도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역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구역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기사가 무수히 일어나는 소문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관들이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알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힘쓰는 일의 소식으로 계속 들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그림 3개를 앞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 모임은 모난 우리 모두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제도 가면 몽돌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이 돌들의 특징은요, 둥글둥글해요. 모여서 부딪힐 때,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 아름다운 동그란 어떤 모형을 갖춘 몽돌이 되는 거죠. 우리 광안장교회 모든 모임이 몽돌 같아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진은 서목, 일본 씨름 사진인데 좀 생긴 것 좀 그래서 그 정도만 보여주시고, 여기에 원형 테두리만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도효라고 합니다. 이 도효 4.5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원 안에 있어야 돼요. 스모의 이 기준은, 이기는 승리의 기준은 이 도효를 넘어서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또 이 흙 바닥에 신체의 일부가 지면에 닿게 되면 또 지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지면에 닿게 만들든지 이 도효를 선을 넘어서게 만들든지.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예배만 하는 사람은 도효, 요 옆에 선 가까이에서 가까스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 도효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안전할까요?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모임, 또 친교의 모임, 구역 모임, 기간 모임을 다 참여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이 싸움 씨름판에 중앙으로 오는 비결이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요선 다 끝에 맞물려 가지고 가까스로 갈까 말까 넘어질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중앙으로 오세요.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겁니다. 마지막 사진, 불타는 장작불. 여러분, 이 불타는 장작불에 장작 하나를,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장작 하나를 빼다가 혼자 탁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를까요? 예, 불이 시들시들해지다 꺼져요. 혼자는 안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런 우리 광안주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